잠언 18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31쪽입니다. 우리 21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먹고 우리의 영이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에도 향기가 있고 말에도 품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잘 컨트롤, 통제하게 되면 또한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언제나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말하는 것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마디를 말을 하더라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글솜씨가 좋다 이야기를 하지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솜씨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에서 품격이 느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1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3번 둘 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말을 잘 해야 되고 또한 듣는 이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걸 소통이라고 그럽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오라고 들어버리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라고 말했을 때에 듣는 사람이 아라고 들어야 잘 말한 것이고 잘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 소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소통의 결과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설교가 10분도 안 지났는데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서너 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눈을 뜨셔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눈을 뜨십시오.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행함만을 강조하는 사도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그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행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행함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성도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아니라 일치요 상호 보완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경건의 척도가 되고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성도의 성숙함은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을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성숙함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힘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읽은 잠언 18장 본문의 말씀은 말의 힘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생과 사가 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죽고 사는 것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이 세치도 안 되는 혀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있어요.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힘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각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 내가 한 말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것이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걸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37절.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중요하게,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말의 힘을 매우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 즉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매우 실감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이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야생마,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그 야생마가 날뛰면 장정 여럿이 달라들어도 그 말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 물린 작은 재갈, 그것을 통해서 이랴 이랴 그러면 말이 가기도 하고 말이 서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당기면 말이 왼쪽으로 가기도 하죠. 마치 말이 그와 같다. 또 하나, 큰 배를 운행하는 작은 키, 거대한 배를 보십시오. 그 뒤에 달려있는 방향키는 매우 작아요. 그 작은 방향키를 향하여 배는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이에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는 그 광경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말의 힘이요, 이것이 말의 위력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말의 힘을 좌시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 말의 위력을 간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말의 힘을 늘 인식하고 말의 사용에 있어 늘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분을 말하기 위해 10분 이상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와 공동체에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이걸 꼭 유념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장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더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하고 어른이 하는 말 한마디는 천지 차이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말의 영향력입니다. 말은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한 말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든지 아니면 내가 한 말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든지 그 중도는 없습니다. 뇌과학자인 나시 다케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에 부제가 있어요. 입버릇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뇌과학을 이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는가? 16,000에서 46,000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한다고 그래요. 말에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짜증나 그러면 짜증이 바로 난다고 그래요. 피곤해 그러면 이내 곧 피곤이 몰려온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또한 이 뇌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 기분이 좋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이 뇌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며 살 것인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 것이냐? 그러면 내 생각도 긍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 행동도 긍정적이게 돼요.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내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결국 내 행동도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은 말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힘주어 권면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력이에요. 잠언 1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입이 누구를요? 사람을 구원한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선한 말은 그것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나 했습니다. 이 입을 잘 지키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 잠언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기쁨을 얻게 된다. 정리하면 긍정적인 말의 영향력은 우리를 구원과 즐거움과 생명과 또한 기쁨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도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언젠가 기억 속에 희미하게 야, 나 그때 참 즐거웠는데 야, 나 참 그때 기뻤는데 지금은 왜 기쁨이 없고 왜 내게 즐거움이 없을까?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을 때에 내가 사용했던 말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똑같은 말인지 아니면 다른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죠.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허물을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 목사님, 나 허물 없어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손들어 보실래요? 자신 있게 쫙 하고 드실 분 계세요? 아이, 목사님, 나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이에요. 결국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아요. 나 혼자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긍정적인 영향력,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여러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자.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의 말과 언어 생활이 긍정적인 영향력, 즉 구원과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5층 식당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식당에 올라가니까 목사님 잘 왔다고 참치 캔 2개를 갖다 놓고 이것 좀 따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캔 2개를 따고 내려오면서 뭐 하나를 빌려서 왔어요. 원래는 이거 빌리러 올라갔다가 본의 아니게 참치 캔 따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하나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죠? 제가 여기 가져와가지고 오늘 예배 전에 여기다 딱 뒀거든요. 투보 사이에 딱 끼워서 뒀더니만 우리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와, 강단 위에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칼을 갖다가 이렇게 딱 숨겨놨냐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시 저 식당으로 갖다 치워놨.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칼이 잘 있나 없나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우리 전도사님께 강단 위에 칼을 누가 치웠냐고. 그러니까 전도사님께서 제가 치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게 다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칼은 어떤 것이 됩니까? 사람을 위협해서 돈을 갈취하거나 또한 심한 경우는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그러나 반대로 이 칼이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의 손에 들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칼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그러한 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주방에 가면 칼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이 칼을 볼 때마다 요 입을 생각하십시오. 칼과 입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이 입을 잘 사용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한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마치 강도의 손에 들린 칼과 같이 나도 내 주변의 사람도 위협을 가하고 또한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말의 힘과 영향력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그건 뭐 힘이 있겠나? 아니에요. 매우 강력한 힘을,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나와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유익함과 덕을 끼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실수를 당연시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말 실수하지.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동일한 말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로 말의 실수를 줄여가야만 합니다. 지난달 10개의 말 실수를 했으면 이번 달에 와서는 8개만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가서는 6개만 실수하는 거예요. 점점점 말의 실수를 줄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서의 목표를 정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날마다 점검 또한 다듬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